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염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과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땡볕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고요. 늘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리고 몸이 뜨겁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내면을 성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흉기, 난동, 모반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원주역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예고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다행인 건 원주역은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잡히기가 좋은데 저 수도권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범죄를 계획하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모방 범죄에 이렇게 가담합니다.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분열과 정신착란 그리고 이렇게 망상이라든지 환청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거하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의 때를 겪고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 내면을 잘 살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이런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을 수요일날 함께 나눴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까? 항상 생각하며 그러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텐텐 하잖아요.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고 10분 묵상하고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할 때도요 10분 이상은 드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틈타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1장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니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은 외부적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읽어보면 그 영적 전쟁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내 안에 내면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주장하고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 내 정욕이 요구하는 것, 이것이 다 이스마엘적인 것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인데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거기서는 우리와 동맹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계속 있으면요, 빛도 소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 후쿠시마의 그 방사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부터 막 사재기 해요? 소금부터 사재기 하죠. 그렇죠? 만약 정말 방사능에 오염돼서 소금을 먹을 수 없으면 그 소금은 다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다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믿음의 그 원초적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0세에 낳은 이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씨,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 점검의 시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그냥 나무찜 지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이나 돼요. 그리고서는 한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적어도 15살 정도는 됐겠죠. 10살도 안 된 아이 나무집 짓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삭이 15살 정도 된다 그러면은 40년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지 40년 만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는 합격을 받은 겁니다. 12절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4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훈련받으며 죽을 때까지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받은 아브라함,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셨는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만 생각에 머리가 그냥 혼란스러워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의와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감성의 순결과 의도의 단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복잡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 한 가지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냥 뒤죽박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만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요, 복잡하게 이 계명 저 계명 많이 주셨나요? 그러지 않죠. 단 하나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사랑 하나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그런 의도는 사랑 하나면 됩니다. 사랑해서 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사랑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이 모든 그러한 결정과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의, 공의가 최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원리예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훈련받으니 그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가운데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뇌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인데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든 행동의 근거와 원리가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공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시작되면 이상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단순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것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 그러면 다시 살리시든 다시 또 하나를 주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길을 늘린다고 해서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 색깔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서 미용실 가서 돈 주고 바꾸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단순하게 부에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요.
그리고서는 산 위를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복잡하게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씨로 인하여 언약을 세우며 그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며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 부인 뺏겼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가 벌벌 떨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리바리 싸주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생산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여서 말씀대로 된 것을 아브라함이 친히 경험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지 기대하며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란 말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높게 보시고 우리는 낮게 보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선 작은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나를 죽여도 누가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토록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데요. 이 모리아 땅은 후에 어느 곳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한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업에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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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곳에서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외면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신학생들하고 저녁마다 구약 성경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르치고 있는데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랬더니 다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학생들도 교회에서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하잖아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불 그러면서 뭐 넘어뜨리고 성령의 불이다 그리고 넘어뜨리면 쑥쑥 떨어지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 그러면 그림자 지나가면서 쓰러지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이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결혼하느라고 못 가고 땅 보러 가느라고 못 보고 사업하러 가느라고 못 보고 참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희는 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그냥 집을 채웠어요. 잔치자리에 참여시켰어요. 잔치자리에 참여시켰는데 다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고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강권하여서 막 데리고 왔는데요. 예복 입고 왔겠어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성도의 무리들, 그것이 바로 왕이 입혀주신 구원의 세마포. 그 구원의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그 세마포 왕이 예비한 그런 구원의 예복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 형제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왕이 준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아, 저런 거 뭐야? 내 옷이 더 좋은데. 내 옷은 명품이야. 그러니 그 왕이 준 예복을 거절한 거죠. 그건 뭐냐? 자기 의,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가지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는 겁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아벨의 제사고요. 그 예배가 믿음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다 하나님이 이제는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죠. 돌아본즉 순양이 뒤에 있습니다. 뿔이 걸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들 대신 이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리요? 나는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상당히 교만한 말 같잖아요.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왜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이란 것이 자기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뭘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창세기 24장 60절에도 보면 이삭의 색시감인 리브가를 그 형제들이 축복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근데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근데 결혼하러 가는 동생한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느냐? 음부의 대문이라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이에요. 그러니 죄와 사망의 그 문을 누가 다 때려 부시셨어요? 예수님이 다 부시셔서 그 문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대문을 부셔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문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두렵지 않아요? 죽을 것이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을 것이 두렵지 않는 자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이미 받은 자들일까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요.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확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